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들에게 2023년도에는 특별히 신앙 승리하는 해가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자들 다 되는 해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21조 감사함을 특별히 또 신년감사 주일을 예배를 맞이해서 신년감사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앞으로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날마다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의 마음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마음이 흔들리지 말게 하옵소서. 마음이 굳건한 반석 같게 하옵소서. 신앙의 마음이 1등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이 굳건해야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 마음을 보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신데, 복받는 마음 다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아모스서지요. 아모스 선지자는 주전 760년경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때는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 이 당시 때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로 남과 북으로 남쪽 유다, 북이스라엘,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한 나라가 두 나라로 갈라져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 아모스 선지자는 남쪽 유다 사람입니다. 남쪽 유다에 드고아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그 드고아에서 목자 겸 뽕나무를 배양하는 그런 농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선지자로 부르셔서 북쪽 이스라엘에 가서, 남쪽 사람을 북쪽 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라고 하신 거예요. 이게 아모스예요. 그런데 여러분, 남쪽 유다 사람이 이 당시 북쪽하고는 원수처럼 지냈는데요, 원수 같은 이 당시 북쪽 이스라엘 사람에게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복의 말씀도 아니고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니까 이것은 말 그대로 믿음 없으면 도저히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왜 죄졌으면 바로 심판해버리시지, 왜 심판의 말씀을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하라고 미리 선포부터 하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회개하고 돌아오면 살려준다 뜻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회개하고 돌아오면 살려주는데, 만약에 안 돌아오면, 회개 안 하면, 그러면 아모스 선지자가 심판의 말씀 외친 그대로 너희들 미래는 심판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는 또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죄 지은 자라도 때리시는 것을 싫어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아모스가 또 어느 시대에 했느냐,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1장 1절을 보세요. 거기 나옵니다. 시작. 유다 왕 우시야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드고아의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여기 보니까 유다 왕은 누구라고요? 우시야 왕, 10번째 왕입니다. 근데 또 북쪽 이스라엘 왕은 누구라고요? 여로보암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북쪽 이스라엘에서 19명의 왕들 중에서 여로보암이라는 이름을 가진 왕이 2명이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이고요, 여기 여로보암 13번째 왕도 또 여로보암이에요. 그래서 13번째 왕을 여로보암 2세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여로보암은 13번째 왕 여로보암 2세 왕이에요. 그런데요, 이때 신기하게 여로보암 2세 왕은요,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들 중에서 가장 오래도록 통치한 왕이에요. 무려 41년 동안이나 통치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할 때, 이때는요 나라가 무지하게 막강했습니다. 나라가 부강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사람 아주 태평성대를 누렸습니다. 그런데요, 육적으로 그렇게 잘 사는 시대인데 하나님께서는 남쪽 유다 사람을 이렇게 해가지고
너희들 회개해. 너희들이 심판이다. 그러고 외치는 거예요. 그럼 북쪽 이스라엘 사람 입장에서는 말이 돼야 안 돼요. 북쪽 이스라엘 사람 못 산다면 또 문제가 몰라도 아주 역사상 가장 잘 사는 때야 그때가. 근데 잘 살고 그러는데 너희들 심판이다. 그렇게 하면 그걸 받아들이겠냐고.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안 받아들이겠죠. 또 믿지도 않겠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믿거나 말거나 받아들이거나 말거나 심판을 외치라고 하신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한테 가가지고 심판을 외쳐라.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요, 북이스라엘은 시작부터 범죄에서 타락했어요. 급기야는 이 여로보암 2세 때는요, 나라가 잘 살고 부강해지니까 이때는 완전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예배를 잃어버리고 기도를 잃어버리고 신앙의 순서, 신앙의 가난한 마음도 다 잃어버렸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아무리 잘 살아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되고 신앙을 잃어버리면 안 되고 신앙의 가난한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냥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 말씀하신 거예요. 또 다시 말하지만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런 이스라엘 양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심판의 말씀부터 외쳐 들어가시는 이유가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들에게 한 번 더 기회. 근데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주신 기회를 그들은 외면합니다. 놓쳐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그 한 번 더 주신 기회가 약 190년이야. 쉽게 말해서.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외치고 난 후에 약 30년 후에 주전 722년에 아수르라는 나라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북이스라엘은 망합니다. 포로 잡부가 혼혈족이 돼버리고 나라 자체가 북이스라엘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그렇게 망해버려요. 처참하게 망하는 거죠. 여러분, 미련한 사람들은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오늘이 좋으면 내일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요. 이게 북이스라엘이 그런 거예요. 오늘 잘 사는데 내일도 잘 살 거야. 무슨 놈은 신앙을 지켜. 그래서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 오늘 잘 살으니까 내일도 잘 살 거라는 착각에 빠진 북이스라엘 향해서 하시는 말씀으로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에 오늘 신년 감사 주일 예배를 맞아서 여러분에게 오늘보다 2010년 오늘 1일이니까 364일이 좋아야 되잖아요. 앞으로 또 미래가 좋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미래가 좋으려면 첫째,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자. 이겁니다. 쉽죠?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시작.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생각하면 기쁘고 좋고 행복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생각하면 애가라는 거예요. 애가가 뭡니까? 슬픈 노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생각하면, 북쪽 이스라엘을 생각하면 기뻐해야 되는데 안 기쁘고 슬프다는 거예요. 너무 슬퍼서 슬픈 노래를 지을 테니까 한번 들어보라는 얘기, 이게 그 말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런 사람이 있어요. 스바냐 3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신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 너는요, 이 유다 백성 다, 남쪽 유다 백성이 다 타락해도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신앙의 남은 자, 하나님께서 남기신 자를 뜻해요. 여기 너는요.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신앙을 지키는,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그런 신앙의 남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거요. 나 너 때문에 너무 기쁘다. 신앙의 남은 자, 난 너 때문에 너무 기뻐서 막 노래를 부른다. 너만 보면 그러잖아요. 저도 우리 사모님 보면 노래 부를 때가 있거든요.
웃자고는 얘기입니다. 예. 여러분 기쁘면 좋으면 사랑하고 뭐 노래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너로 말미암아 너 때문에 막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노래를 하고 싶다는 거야. 하나님께서요 노래를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신앙의 남은 자. 그런데 본문 1절에 너는 북이스라엘은 다시 보세요. 너는 누구다? 애가다는 거예요. 너는 지금 잘 살고 너는 참 좋고 너는 지금 뭐 부자고 뭐 어쩌다 그러지만 남들이 볼 땐 너한테 복 받았다고 소리하지만 나는 너를 보면 슬프다는 거예요. 너는 왜 나를 슬프게 만드냐는 거예요. 너는 왜 나를 답답하게 만드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래가 보게 되려면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사십시오. 지금 여러분 인생 성공이 뭡니까? 인생 잘 사는 게 뭐예요?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재밌게 나를 기쁘게만 살았어. 나를 잘 되고 나만 기쁘고 즐겁고 재밌는 일 나한테만 막 그래 살았어. 그게 인생 성공입니까? 여러분도 아니라고 말할 거예요. 그건 성공 아니에요. 그것도 실패라는 거예요. 인생 진정한 성공은 나는 비록 못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산 것이 인생 성공입니다. 진짜 성공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삶이. 예?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복받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복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지금 북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커녕 하나님을 슬프시게 만드는 악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슬프시게 만드는 것이 뭐냐?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느냐? 그 이스라엘 사람이 무슨 짓을 했길래 2절 이 짓을 했다는 거예요. 시작. 전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며 일으킬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여기 처녀라고 하는 처녀. 이스라엘로 지금 처녀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 죄 짓고 있는 처녀. 아니 처녀인데 죄 짓고 있는 사람한테 처녀라고 그랬어요. 순결을 지키기를 바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신앙의 순결을 지키는 자로 지금 부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바라고 있었던 것이 뭐냐? 간절히 바라고 있었던 것이 뭐냐? 그게 바로 너희들한테 바람, 너희들한테 희망이 뭐냐? 바로 처녀라는, 처녀 무슨 말이에요? 신앙의 순결을 지키는 그걸 바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다. 무슨 말이에요? 안 지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한테 바라는 건 한 가지다. 신앙의 순결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 신앙의 순결을 안 지키고 엎드려졌다. 망했다는 겁니다.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져지으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자기 땅이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가나안 땅이에요. 이 가나안 땅에서 북쪽 이스라엘 사람이 살고 남쪽 유다 살아요. 그렇다면 복받을 땅이에요. 그런데 복받을 땅에서 완전히 던져줬다. 내팽개쳐 쳐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래서 일으킬 자가 없으려다.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신앙의 순결을 안 지켜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바라는 건 뭐 돈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또 돈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신앙의 순결을 지키기를 바라셨다. 간절히 바라는 그걸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뭘 바라시겠어요? 여러분에게 똑같습니다. 신앙의 순결. 시험 들었다 안 들었다 그것도 신앙의 순결을 못 지키는 거예요. 신앙의 순결 하나님만 붙잡아.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다른 거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안 해서 하나님이 너만 보면 답답하다는 거예요. 너만 보면 슬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미래는 완전히 망한다는 뜻이 2절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향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뭐예요? 신앙의 순결을 지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 그것이 바로 미래가 열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한테 미래를 열리게 해주고 싶은데 그럼 네가 신앙 순결을 지켜야 될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데 안 지켰다는 겁니다. 안 지켜서 너희들이 미래는 어떻게 되느냐가 3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 이스라엘 1000명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시니 이게 무슨 말이냐? 10분의 1을 준다. 이 뜻은 겨우 목숨만 유지하는 수준으로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목숨이 간당간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처참하게 망한다는 거예요. 미래가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말해도요, 왜 안 들어먹었냐 북이스라엘이? 그 이유는요, 현재의, 아까 서두에 얘기했습니다만, 현재의 잘살음, 현재의 편안함, 현재의 안전함이 계속될 거라는 착각 속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닌데 하나님은 네 미래는 멸망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30년 후에.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이 안전함, 이 편안함, 여러분이 지금 건강도 계속될 줄 아세요? 아니거든요. 오늘 좋으면 내일 또 좋은 말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특히 말세지 말은 더 그렇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 나와요, 분명히. 시작.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임산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해산의 고통이 갑자기 오죠?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재림이 갑자기 오신다는 뜻인데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재림하기 전까지 사람들은요, 앞으로 영원토록 나는 평안할 것이다, 안전할 것이다는 그런 착각 속에 늘 산다는 거예요. 특히 말세지 말에 들수록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내 미래는 보장됐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경제 10등인가 6등인가 그렇다고 그래요. 대단히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도 앞으로 계속 좋을 것이다, 계속 잘 될 것이다 라고 착각 속에 빠진 사람들이 많아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는 여러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여러분 것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려면 현재 어떻게 되겠어요? 미래가 복되려면요, 현재 어떻게 되겠어요? 현재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라시는 게 뭐예요? 바로 신앙의 순결을 지키는 거예요. 너한테 바라는 건 딱 신앙의 순결이다. 하나님만 붙잡아라. 왜 세상을 붙잡고 다른 걸 붙잡냐? 그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거든요. 그것을 하라.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 즉 신앙의 순결을 지키는.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뭐냐? 4장 12절 보겠습니다. 원래 성경에는 장수와 절수가 없었습니다. 한 통입니다, 한 통. 그렇기 때문에 4장 12절도 5장 1절, 그 다음에 4장 13절, 그 다음에 5장 1절이거든요. 같이 5장 섞여 있는 말입니다. 내 소속한 내 말입니다. 4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네게 행하리니, 내가 이것을 네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가.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삶이 뭐냐? 바로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는 삶.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는 삶이 뭐냐? 죄를 회개하고 깨끗한 삶을 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 신앙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깨어있는 걸, 영혼이 깨어있는 삶을 사는 거. 그러니까 내 영혼이 깨어있는 삶의 상태에서, 내가 깨끗한 삶을 사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라요. 그러니까 내가 회개하고 깨끗한 상태, 내 영혼이 신앙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재림하실 주님을 만나라. 이것이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예? 이것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삶을 살아야 미래가 좋은데, 미래가 열리는데,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여기서는 뭐라고요?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는 삶.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는 삶이 뭐냐? 바로 죄를 회개해서 깨끗한 삶을 살고 바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우리 주님 오시는데 더러운 상태에서 주님 만날 수 없잖아요. 영적으로 잠자는 상태, 영적으로 낙심과 좌절과 침체에 있는 상태에서 주님 만날 수 없잖아요. 우리 찬송가 175장을 보겠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예비하고 예비하라. 무슨 말이에요? 지금 깨끗한 삶을 살고 지금 신앙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 만날 밝은 등불 손에 들고 주님 만날 것을 준비하는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우리 주님 재림하실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돼요? 주님 앞에 섰을 때 기쁨으로 주님 맞이할 수 있고, 또 이 땅에서부터 영원까지 영원토록 미래가 복이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미래가 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미래가 복이 되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신앙의 순결을 지키십시오. 또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는 삶을 사십시오. 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삶이고, 또 그것이 바로 미래가 열리는 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미래가 열리려면 뭐 해야 되느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아야 된다. 제목이 참 쉽죠? 하나님을 찾는 삶. 4절을 보세요.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나를 찾아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죄를 버리고 주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찾으면 어떻게 되느냐? 살리라라고 해요. 살리라. 살 것이라는 거예요. 미래가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가 사는지 망하는지는 지금 네가 하나님께 돌아와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찾냐 안 찾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리고 또 여기 하나님을 찾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뜻입니다.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믿음과 신뢰를 회복하라라는 뜻이에요. 신뢰를 회복하라.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쉬워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시냐고요. 신뢰. 그걸 회복하라는 거예요. 너는 맨날 시험 들고 너는 맨날 낙심해 있고 신뢰 대상이냐고, 그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 찾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 그러니까 내가 너를 신뢰할 수 있도록 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그러니까 세상을 찾지 말고 죄를 찾지 말고 괴력을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서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을 뭐예요? 믿음과 신뢰를 회복하라. 그리고 또 하나님을 찾으라는 말은 따라주라는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자주 가다, 구하다, 노력하다는 뜻입니다. 여기.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주 가라. 자주 가라.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을 찾는 노력을 끊임없이 해라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미래가 보기려면 하나님을 찾는 노력을 끊임없이 해라. 오늘날로 말하면 무슨 얘기냐? 바로 예배를 찾는 노력을 하라는 뜻이에요. 기도를 찾고 예배를 찾는 노력을 해라. 여러분 어려워졌을 때, 고통스러웠을 때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럴 때 그때 기도를 찾으라는 얘기요. 기도를 찾고 예배를 찾는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한두 번 찾지 말고. 여러분 성경에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그 비유를 드시면서 분명히 응답받는 비결을 가르쳐줬어요. 뭐예요? 불의한 재판관이 안 들어주려고 그랬어요. 불의한 재판관이니까. 그런데 이 과부가 날마다 찾아가. 그러니까 귀찮아서라도 들어줬다는 거예요. 이게 응답받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은혜는 그냥 받아요. 믿기만 하면. 그러나 이 땅에서 응답은요, 안 구하는데 누가 줘요? 하나님이요. 구하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럼 만약에 안 구하는 자도 준다, 그럼 하나님 무당이에요. 무당. 하나님이 아니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미래가 복이려면 구하는 노력을 끊임없이 하라는, 하나님을 찾는 노력을 끊임없이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좀 병이 드신 분이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연세 드신 우리 어르신들 여기 많이 계신데요. 그 어르신들은 하나님을 찾는 노래가 좀 힘들잖아요. 그죠? 이렇게 예배. 방법이 있습니다. 집에서 하시면 됩니다. 집에서. 이렇게 주일 꼭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찌그러니 나오시고, 새벽에랑 그때는 못 나오시잖아요. 어때요? 그때는요, 집에서 시간을 꼭 정해놓고, 1시간 했다가 10분 했다가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 30분이면 30분,
1시간이면 1시간 그렇게 날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집에서라도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것도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어디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찾는 노력을 끊임없이 하십시오. 젊으신 분들은 예배 찾는 노력을 많이 하시고요. 그런데 5절 보겠습니다. 시작.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브엘세바라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다. 근데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데 안 찾고 베델을 찾고 길갈을 찾고 브엘세바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델을 찾고 길갈을 찾고 브엘세바를 찾은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비참하게 될 것이다. 미래가 완전 망한다는, 쫄딱 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원래 베델은 어떤 곳인지 아세요? 베델은요, 야곱이요 돌기둥을 세웠던 곳이고 세겜을 떠나서 단을 쌓고 회개했던 곳이에요. 그리고 사무엘상 10장 3절에 보면요, 거기서 예배를 드렸던 거룩한 은혜의 장소입니다. 베델이요. 또 길갈은 또 어떤 곳이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첫 번째 들어와서 할례를 행했던 곳이고 6월절 절기를 지켰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장소고 쉽게 말해서 은혜로운 장소예요. 브엘세바도 마찬가지로 여기 은혜의 장소예요. 근데 거기 가지 말라, 이게 뭔 소리예요? 그런 은혜 장소 가지 말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거기 간 사람들은 다 막간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런 장소였는데 아모스 선지자가 외칠 당시에는 이 은혜의 장소가 우상 섬기는 장소로 다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교회가 무슨 예를 들어서 뭐 술집으로 바뀌었다는, 뭐 딴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완전히. 그러니까 여기 가면 안 돼. 이제는 전에는 가서 예배도 되는데 지금은 완전히 우상. 그러니까 근데 가지 말라고 그래서 우상 섬기지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어고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망한다는 뜻이죠. 왜 갈까요? 여러분이 우상 섬기는 것, 죄 짓는 데는요, 여러분 죄 짓는 것이 굉장히 재밌거든요. 정말 재밌어요. 죄 짓는 게. 죄 짓는 것이 재밌어서 간 거예요. 재밌어서.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요, 죄 짓는 게 재밌다고 그래서 가겠어요? 안 가죠.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아무리 재미있어도, 재밌는 곳이라도 갈 곳이 있고 안 갈 곳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내 발걸음이 항상 예배로 향하고 있어야 돼요. 아니, 예배로 향하고 있는 노력을 하라는 얘기가 끊임없이. 그러다 보면 내가 지금 내 발걸음이 지금 교회로 향하고 있네? 오늘 일어나 보니까 여기 와 있죠. 그게 이렇게 찾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찾는 거란 뜻이 이게. 네? 내 발걸음이 자동적으로 예배를 찾고 있어. 이게 찾으라는 얘기예요. 6절. 마지막 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 베델에서 그 불들을, 너희는 잘 보세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선택은 네가 할 몫이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찾아서 미래가 은혜가 될지, 하나님을 안 찾고 죄를 찾고 타락을 찾고 죄를 찾아서 미래가 멸망할지, 그 네가 선택해서 네가 하라는 거예요. 네가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가 잘 되고 미래가 안 되는 네 선택 여하에 따라 달렸다는 거예요. 선택은 네가 하는데 결과의 책임은 네가 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요, 여러분, 우리가 미래가 보게 되려면요, 선택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을 찾는 걸 선택하십시오. 부지런히. 방금 전에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봄비 때에 비를 구하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봄비라는 은혜를 당연히 다 내려주시는데 내가 안 구하면 하나님이 안 주신다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 주시는 거예요. 구하라, 주실 거리시죠. 그 성경에 뭐냐? 마태복음 1장에 구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그러면 준다. 그럼 나도 기도 안 해. 가만히 있어도 주시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구하실 때까지 구하라고, 찾아질 때까지 찾으라고, 열릴 때까지 두드리라는 겁니다. 그게 그 뜻이에요.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예배를 찾는 노력을 끊임없이 하십시오. 오늘 좋았다가
내일 안 좋은 건 복이 아니에요. 오늘 비록 안 좋아도 2023년이 복이 되고 미래가 복이 되는 것이 진짜 복이지. 2023년도 복이고 미래가 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사십시오. 그게 뭐예요? 신앙의 순결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만날 길을 준비하는 삶이에요. 예? 순결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순결을 지키라는 거예요. 순결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는 삶을. 하나님을 찾아라.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거. 찾는 어떻게? 노력을 선택하라는 거.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2023년도는 복의 주인공들이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노력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육적인 돈 벌어 먹고 살기는 노력을 하면서 내 신앙 승리하기 위해서는 노력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아버지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간절히 자꾸 찾는 노력을 하는 지금이 되어서 2023년도가 복이 되고 미래가 복이 되는 복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들에게 꼭 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꼭 알아서 아버지여, 이들이 꼭 복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복이 되게 하옵소서. 개인이 복이 되게 하옵소서. 미래가 복된 이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감동감하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간절히 날마다 찾는 노력을 해서 미래가 복되기로 마음 깊이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